임직자들에게 한복과 양복을 선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헌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27년째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나눔과 섬김에 익숙한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사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오빌교회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아펜젤러 세계 선교센터 현장을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헌금의 약 40%를 나눔과 섬김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기독교 절기와 창립 기념주일에 들어오는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광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린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한복과 양복을 선물하는 교회, 헌금 40%를 나눔과 섬김에 사용하는 교회,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왕성교회입니다. 최근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쌀 10kg, 총 900포를 광주 지역 10여 개 주민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과 지역 교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임직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모금한 쌀과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준비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준비해서 또 오늘 사랑을 실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신동원 광주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왕성교회의 나눔과 섬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사회가 좀 더 따스하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좀 살만한 도시로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죠. 왕성교회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에 익숙한 것은 박윤민 목사의 목회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남몰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편향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 나눔과 섬김 행사를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 왕성교회가 이런 게 사랑의 쌀 나눔을 비롯해서 또 비전 장학금, 또 성탄절 때는 어려운 교회 돕는 것으로 이번에 다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가 많고 우리 왕성교회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조차도 정말 멋있는 교회도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왕성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21일 제27회 비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유초등부에서 대학원생까지 총 68명에게 약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비전장학금은 매년 박윤린 목사가 1년 동안 외부 강의, 주례비 등으로 모은 사례비와 성도들이 헌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실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올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줘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어두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는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이 더 확산하길 소망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교회의 영성은 개인과 공동체, 사회 관계적 영성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성을 위해 이바지하는 오빌교회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빌교회는 서울 강동구 지층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례 플러스 작은 도서관은 소장도서 2,500여 권의 작은 규모지만 강동구 주민들의 문화, 예술, 교육을 위해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면엔 이웃과 함께했던 시간이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오빌이라는 건 성서 지명 이름이고요. 오빌에서 이제 금을 캐가지고 참 금광이 좋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빌교회라고 이름 졌고요. 2012년 개척된 오빌교회는 마을에 필요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꿈꾸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개척한 사람이 지금 시대는 참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세우자. 뭐 사람이 성전이라면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또 자살예방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데 후원을 했고요. 제가 또 복지관 운영위원도 되고 저희 영적 지원센터로서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오빌교회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커피학교는 목회자로 이뤄진 이번 수업이 끝나면 교회 문턱을 낮춰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교인들만 위한 공간은 아니에요. 커피향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의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목사님이 작은 도서관에서 커피 수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게 돼서 신청하게 됐고 참여하게 됐어요. 오만종 목사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작은 교회도 지역 문화 네트워킹이 될 수 있다며 마을 전문 복지기관과 유대해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복지를 지역에 제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철수하는 선교사가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선교사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요, 한국에 잠시 머무는 선교사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사실 이 건물이 최초에 1954년에 농어촌 학생들의 기숙사로 인우학사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26년 전에 1차 리모델링을 거쳤고 올해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그 용도가 기숙사에서 세계 선교센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난 11월 18일 공식적인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센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궁금한데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하 1층, 지상 4층에 920평 규모로 마련이 됐고요. 2인실과 4인실, 게스트룸 29개를 비롯해서 세미나실, 또 예배실, 사무실, 자료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사무실은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선교사 상담센터, 이슬람 선교회, 생태목회연구소, 선교사회 이런 기관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선교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고 선교사를 돕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4인실 방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4명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확 트인 공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개인 사물함 겸 이렇게 옷장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파도 최신식이고 위쪽에 최신식으로 냉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인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도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화장실도 방마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네, 이쪽에는 이렇게 부엌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냉장고도 방마다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선교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또 센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곳에 이제 어떤 분들이 머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에는 그 감리교회에서 해외에 파송된 1,350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입시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잖아요. 좀 말씀을 네, 해주신다면요. 네,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건물의 용도를 선교센터로 변경해 주신 우리
감리교 유지재단 이사장이신 이철 감독회장님과 또 20억 원을 후원해 주셔서 이 건물을 선교센터로 바꿔주신 광림교회 김종석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개관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운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운영 계획을 또 센터장으로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 센터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서 안식하는 센터, 그다음에 기도하는 센터, 그리고 재충전하는 센터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재충전해서 다시 선교 현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그 총회 본부와 연회 본부, 그리고 지방의 개교회, 그다음에 평신도 단체들, 개인들이 이제 후원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들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길 소망하는 곳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해외 선교사 10명 가운데 7명이 선교지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해외 선교사 의견 조사에 따르면 선교사 약 76%가 선교지를 지키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선교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치료를 위한 약품 지원이 약 35%로 가장 많았고 원격 의료 상담과 에어 앰뷸런스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대한성서공회가 미얀마의 게바어 신약 성경과 테디머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기증식에서 대한성서공회 정의현 사장은 미얀마에 전달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설 강력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확장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만든 게바어 신약 성경 3,000부와 테디머 성경 2,500부는 미얀마 게바, 테님 부족에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이형자 명예원장 이사장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사를 전한 이형자 이사장은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취는 주님의 수많은 종들과 함께 이룬 것이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하도록 이끌기 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되어 이 재단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날 예배는 횃불재단 이경성 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의 설교와 김상복 원로 목사의 격려사,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의 축시와 크로스로드 선교회 정성진 대표의 축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극단 라하프가 국제 아트 페스티벌과 학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이스라엘 등 국내외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2021년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참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 속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해 가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집회가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어 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개체가 또 발생함으로써 지금 새로운 또 위기에 저희들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왕관이지요. 그 코로나 왕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이러스가 아닌 예수님이 코로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면 이 코로나는 결국은 바이러스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오신 이 계절에 정말 찬미합시다. 그리고 노래합시다. 우리 다친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또 뭉쳐졌던 우리의 가슴을 좀 펼치고 정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서 with 코로나, with Jesus, with God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참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 더 어려운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정말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 계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수년 전에 제가 그 책에서 읽고는 늘 제 마음속에 만절필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황하강, 중국의 그 세계적으로 가장 긴 강 10,000번의 굴절을 이룹니다. 그게 북에서 남쪽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참 어디로 어떻게 꺾일지 모르는, 또 꺾이고 꺾이고 꺾여도 결국 황하강은 필동, 동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그 자연에서 깨달은 하나의 참 명문이지요. 코로나가 있어도, 또 어떠한 연병이 와도, 또 어떤 사실 환난과 재난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절필천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늘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또 가게 될 곳입니다. 욥처럼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좀 큰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위드 코로나와 함께 위드 가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운찬 목사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원주중앙성결교회 정덕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으로 삼천감리교회 우광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춘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와 12시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주빌리 공동대표 박동찬 목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결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총 4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영남협의회가 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으로 영천 서문교회 장재덕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는 서대문교회 장생봉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예장합동총회장 백광식 목사와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등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한국 CBMC 부산총연합회가 2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분이엘 교회 김도명 목사는 바울이 복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며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김현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고 임원 교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해 제1회 교단별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신, 통합, 합동, 연합 등 울산 교계 6개 팀이 참가했으며 개인전과 단체전, 3호 번외 경기로 구성됐습니다. 단체전은 연합교단이, 개인전은 황경환 신성호 목사가, 3호 개인전은 이남순 사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트리니티 국제대학교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트리니티 국제대학교 김현택 총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델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30년 넘는 목회와 사역으로 교회와 교단의 연합,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와 인천 제1교회 손신철 목사,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창립 127주년을 맞은 수원 종로교회가 비전관과 역사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기연회 감독 하근수 목사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것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봉헌식에서는 예식사와 공사보고, 교계 인사들의 축하 순서를 진행하고 본관에 조성된 역사관에는 지난 1894년부터 현재까지의 교회 역사와 유물을 전시했습니다. 과거와 이 현재가 미래가 계속 연속성 있게 가고 뿌리 깊은 그런 선조들의 믿음을 배워나가는 교육 공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육하고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선교 역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 선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